13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떼어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우리를 향하고 기도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느냐.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지난번까지 이것을 반복을 했죠. 근데 오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창조시대 앞쪽으로. 창조시대 족장에서 이런 식으로요. 시작. 창조시대 창조시대 이렇게요.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가나안정복시대 왕국시대 포로시대 교회시대. 우리 많이 왔습니다. 지금 어느덧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모세가 죽으면서 출애굽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때가 언제쯤이냐면요, 3,500년 전이니까 고조선입니다. 그러니까 3,500년 전이에요.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 왠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가나안 정복 시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대입니다. 정복하는 시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다른 인물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도자였다가 그걸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편하냐면 전임 목사님이 깽판을 쳐놓은 경우 편하답니다. 오히려 전임 목사님이 잘 못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라의 전임 시장이 잘못하면 후임 시장이 되게 좋은 결과를 얻죠. 그러니까 어쨌든 먼저 사람이 못한 걸 뒤에 사람이 이어받으면 되게 잘했다고 느껴지고, 또 반대로 전에 사람이 굉장히 잘했으면 그 다음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자,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능력이,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제외한 최고의 능력자. 거기다가 가장 온유했던 사람.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모세하고 대적을 했죠. 모세한테 반항을 하거나 대적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미디안 같은 경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가족인데 모세를 비방했다 문둥병 걸렸고, 고라자손은 반역했다가 다 죽었습니다. 모세 이런 사람입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채가 나가지고, 너무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괜히 우리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거의 모세를 보면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저분 얼굴만 봐도 괜히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공포감에 휩싸일 정도로, 그래서 얼굴을 차라리 좀 가려달라고, 어떻게, 그 정도로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자 그 뒤를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지도자가 되는 것도 두려운데, 문제는 모세가 다 닦아놓은 거 통치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가나안 땅으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빈 땅에 들어가는 거라면 우리도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만치는 않다 그랬죠. 근데 우리도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땅에는 이미 강력한 민족이 10개도 넘는 민족이요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을 쌓고 무기도 다 준비해놓고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도 이 말 안 듣는 놈들,
말 안 듣는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심장이 그냥 두두 떨리는 거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왔고, 목사님 축하해요. 저는 하나도 안 기뻤어요. 축하받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목사라는 자리가 축하받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이게 기쁜 자리가 아니라 솔직히 짐이거든요. 근데 되게 두려워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저의 1000만 배 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200만 배니까 200만 배 두려웠을 거예요.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여호수아, 이름은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이제 헬라어로다가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번역을 했더니, 번역을 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헤수스가 됩니다. 헤수스를 사람들이 또 기르니까 또 죽였어요. 이걸 예수로.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완벽하게 예수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보여주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4글자지만 2글자로 줄이면 예수가 됩니다. 참 재미난 일이죠. 자, 그 여호수아가 참 여호수아 과거도 대단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했던 거는 스타트부터 다르죠. 광야를 빠져나왔을 때 최초로다가 전쟁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수미를 공격한 이 최초의 전쟁. 이때 막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그리고 노인들이 그냥 죽어나갔습니다. 군대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싸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해서 여호수아가 즉석에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로 치면 싸울 만한 분들 다 나갈 겁니다. 네, 싸우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갑자기 허리를 숙일 수도 있죠. 나는 아직 안 돼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어쨌든 이런 오합지졸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인물입니다. 벌써 감이 좀 다릅니다. 자, 이 두 번째 지도자감을 좀 보여주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들은 당연히 훈련이었습니다. 그죠? 훈련 안 받고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10개월 동안 훈련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도 가르치고 군대도 만들어 놓고 이러면서 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상 들어갔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끌고 들어가면, 모세가 여기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갔으면 게임은 끝이었습니다. 모세 같은 능력자가 데리고 갔으니까 끝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 모세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그 사건이 뭐냐? 정탐꾼을 보내는, 간첩을 보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12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을 딱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그냥 웬만한 간첩이 아닙니다. 이 간첩들은 각 지파의 두목들입니다. 대장들입니다. 대장들을 보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식도 좋고 이 사람들은 리더들인데, 리더들이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못 이겨였습니다. 이 사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여론을 움직이는 것은 과반수입니다. 그죠? 과반수가 넘어가면 여론이 움직여집니다. 자, 12명 중에 무려 10명이 우린 가면 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메뚜기 같다. 근데 바로 이때 여호수아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가자. 공격하자. 가자.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 당시에 이게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돌로다가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좀 막말을 해볼까요?
이 새끼들 이거 죽여버려 이거였습니다. 백성들이. 우리나라처럼 여론전으로 저것들 내려와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돌멩이 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여호수아 갈렙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옷을 찢으면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긴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돼. 항상 어떤 일을 놓고 그렇게 얘기하죠. 안 돼. 그건 어려운 일이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뒤에 있는데 왜 집니까? 가나안 땅은요. 애굽에 비하면 한 3발의 피입니다. 우리가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북한이나 일본 따위를 별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사실상 지금 세계 최강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한테 일본이나 북한은 벌벌 떨어요. 그런데 그 미국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미국을 때려부수고 나온 격이잖아요. 이집트가 세계 최강국이었잖아요. 세계 최강국을 때려부수고 나왔는데 그 땅이 북한 정도밖에 안 되는 가나안 땅이 기껏해야 북한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무서워하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은 약해요. 약해요 사실은. 약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집트를 때려부쉈는데 그깔랑 가나안 땅 하나 못 부술 것 같아서 벌벌 떱니까? 바로 이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우린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이게 바로 지도자 까밈을 보여준 겁니다. 자, 한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와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죽여 여호수아는 해방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선택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앞에 2가지보다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늘 하나님 곁에 머무르길 원했고 모세 곁에 머무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회막은 지금으로 치면 뭐 교회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교회보다 훨씬 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이 회막 바로 여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산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종자.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시중 드는 건 모세가 야 뭐 하나 가지고 와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모세가 그럼 신발 탁 대령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면 뭐 찌끄러기 같은 사람이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지파의 대장입니다. 대장 되는 사람이 이렇게 잘 섬겨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잘 섬겨야 되느냐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잘 섬기셔야 됩니다. 못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잘 섬겨야 되겠지만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더 잘 섬기셔야 돼요. 이게 특징입니다. 자, 아마 원영선 집사님이 거짓말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는데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거짓말 하십니까? 선생님들이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이런 거짓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머리 좋은 애는 공부합니다. 진짜 머리 좋은 애는 공부하는 겁니다. 진짜 머리 좋은 애는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이게 진짜 머리 좋은 아이예요. 근데 어설프게 머리 좋은 애는 지 머리 믿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짜 신앙이 좋은 분은 섬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섬길 줄을 모릅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섬기는 거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 이거예요. 이건데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에요. 우리. 그래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뭐 회장님들 서로 잘 섬겨주셔야 돼요. 심지어 교회에서 누구까지요? 가장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잘 섬기는 거. 그분이 100점짜리지. 이거예요. 뭐 장로님, 목사님인데 애들 보고 야 애들은 저리 가. 이거 아니. 그분이 이미 빵점짜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또 목사님 못생겨. 이것도 빵점짜리가 돼요. 함께해요 우리는.
우리는 모두를 정말 최선을 다해 잘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잘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눈동장을 꽉 찍습니다. 바로 이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임명을 하십니다. 아예.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여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수해서 후계자로 삼게 되는 겁니다. 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 죽음의 강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왜냐? 요단강 건너가면 죽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너 요단강 건너고 싶어? 그러면 죽는 강은 말이죠. 이 당시에 200만 명 정도가 여기 건너갈 때 요단강이 범람할 때입니다. 우기철이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범람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개울 우습게 보시, 여기 개울 한번 건너보십시오. 근데 지금은 누워 떡 먹기인데 장마철에 건너시면 100% 죽습니다. 저기 집 앞에 가끔 그 박장로님 그 부근에 또랑이 하나 있습니다. 한 1m 정도 되는데 그거 박성환 이사님 우기철에 건너시겠습니까? 1m짜리인데 박장로님 이거 가능합니까? 비 오는 날 보셨죠? 박장로님 댁 앞에 1m짜리 수로 하나가 있는데 그 또랑 절대 못 건너니다. 비 올 때. 여기 비 올 때 걷는 겁니다. 비 올 때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건너가는 방법은 믿음으로 요단강 강물을 밟아야 됩니다. 모세 때하고는 다릅니다. 모세 때는 갈라놓은 데를 지나갔는데 여기는 발을 들여놔야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 물이 자기를 쓸고 지나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건너가야 돼요. 바로 이게 하늘나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요. 그리고 믿음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니까 가능하죠. 그 먼저 들어가라는데 그 다 따라와 해요. 여호수아가 가능해. 여호수아니까 가능한 거예요. 따라와. 자, 두 번째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믿음의 사람이니까 가능한 건데요. 강력한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 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국하고 싸워서 이길 확률은, 러시아나 중국하고 싸워서 이길 확률은 제로입니다. 사실은 제로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무기가 안 좋다고 그랬죠. 공성 무기라고 해서 성을 때려 부수는 무기가 하나도 없다고요. 이 성을 공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웃깁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랍니다. 아니, 정신 나간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정신 나간 방법을 선택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리를 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졌네요. 이게 아주 놀라운 기술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될 수가 있는, 그냥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으면 그 소리의 진동폭이 커서 월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 할 일입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르되 대하가 너의 기본 위에 머무르라 가라 너도 와야 할라 그 자리에 기억하였으나. 아멘. 여호수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장면은요, 요단강 건넌 것보다 저는 이게 더 심하다고 봐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남부 지역 6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6개의 왕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대적하러 왔습니다. 자, 6개 국가와 싸운다는 것은 거의 이것도 패배가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깁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우박을 보내십니다. 우박이 떨어지니까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박에 맞아서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면서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도망가면 이거 어떻게 전쟁이 장기전이 됩니다. 이 장기전이 되면 현지에 사는 주민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장기전이 되면 공격하는 팀이 빨리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장기전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 밤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 낮이 지나가면 안 돼요. 밤에는 얘네들이 유리하거든요. 밤에 자기네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밤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멈춰라. 태양이 지고 있는데 그 지고 있는 태양이 고기에 멈춰 있고 달이 뜨고 있는데 달아 멈춰라. 그 자리에. 이게 가장 놀라운 거 아니죠? 요단강 가는 것은 이미 바다를 가는 모세를 보았으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쳐도 해가 멈춘다는 것은 이런 기도를 왜 했을까요? 근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연도 움직이실 수 있다는 거. 자연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멈추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보기에 과학적으로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설명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정도 못하면 하나님도 아닙니다. 사실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는 이것을 믿음으로 가능케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호와께 고하되 여호와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들어주십니다.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 남부 지역을 태양 멈추는 사건을 통해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저 북부 지역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10장, 11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가는 길에 장애가 없습니다. 그냥 연전연승입니다. 여호수아는 진짜 싸움꾼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빼앗은 이 땅을 자기 지파들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어줍니다. 목사님, 왜 이게 공평해 보입니까? 이게 어떻게 공평합니까? 12부족에게 나눠준 건데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했습니다. 문제는 빼앗아서 영토를 넓혀야 됩니다. 자기에게 구역을 이렇게 져준 것뿐이에요. 구역을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2명 있으면 그 경철 선생하고 윤혜 선생이 딱 있다 그러면 조영기 집사님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땅 너가 사고 저기 땅 네가 알아서 사. 그런데 열심히 일한 조윤혜 선생이 먼저 땅을 이만큼 산 거예요. 이만큼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사라고 얘기한 거지 공짜로 거저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빼앗아서 영토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빼앗아서 넓힌 사람들이고 넓히지 못한 사람은 요만하게 단 하나만 가지고 단 한 평만 갖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게 제 농담을 한 거 잘 기억해 보세요. 단 한 평만 가지는 거고요. 유다는 다 갖는 거예요. 유다. 자기가 빼앗는 건데 이게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은 땅이 넓어졌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전쟁을 안 한 사람들은 오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도 전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토가 넓어지는 거고 전도를 안 하면 자꾸 오그라드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자, 골고루 어쨌든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주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면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공평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누어주게 됩니다. 자기 땅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자기 땅 갖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110세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하시는 이 부분도 굉장히 감동됩니다. 제가 이제 군대 시절에 좀 특수부대에 나왔다 그랬죠. 근데 그 수색대라고 하는 그 부대 가면 훈련이 아주 재미난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재미났지만 보는 사람은 되게 재미난데 하는 사람은 아주 끔찍한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한참 훈련을 하다가 이제 숲속을 데리고 갑니다. 숲속을 데려가다가 나무 위에 맹이 있거든요. 나무 올라가고 버텨야 됩니다. 나무 위에. 근데 이 사람들이 한 30분이나 1시간 동안 못 내려오게 합니다. 내려오는 즉시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 나무 붙들고 이제 맴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한 10분 정도까지는 보통 군인들이 다 버팁니다. 근데 이게 나무가 거칠하고 보통 전나무 같은 데로 데려가면요, 이게 동그란 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이게 다다다다다 떨립니다. 얘네들이 잠깐 일단 뭐 붙어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아무 나무에나 대충 붙어 있었어요. 그냥 저같이 머리 좋은 사람은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분명히 더 오래 둘 거다. 그래서 저 가지가 있는 걸 가지에 매달렸고 그러니까 거의 앉다시피 해갖고 이렇게 발 타고 딱 좋은데 올라가고 이렇게 해 있는데 가끔 보면 이런 생각이 없이 도시에서 자란 애들은 그냥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10분 정도 지나면 팔이 그냥 파르르 떨려가지고 여기서 죽순 정말 그냥 막 웁니다. 진짜 울어. 한 30분 정도 지나면 막 웁니다. 나무에 매달려갖고. 바로 이때 이제 조교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포기해라. 포기하면 돌려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포기하면 다른 부대에다가 보내주겠다. 포기해라. 다른 부대 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공대에 남으려면 이 훈련을 버티고 아니면 그냥 가.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기해. 그러면 우리는 소리 지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포기하라니까. 포기하라고. 아닙니다! 울면서 이런. 여호수아도 똑같은 방법으로 씁니다. 너희 어차피 하나님 못 섬기니까 우상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 아닙니다! 아니야, 너희 하나님 못 섬겨. 너희 하는 짓거리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해라. 장로들이 아닙니다! 하고 막 소리 지릅니다. 기가 막히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 알아서 해. 나는 여호와를 섬길게. 그때 장로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쇠겐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아주 잘 섬겼고 누구보다도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죠. 목숨 걸고 진실을 말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 아주 멋진 사람이죠. 그리스에서 유명한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범을 보이겠다.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범을 보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지도자였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갑니다. 두렵습니다. 그죠?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직은 옛날에 초기에 한번 싸웠던 거고 지금 이 순간은 아직 가나안 족속들하고 본격적인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칼을 빼어든 사람 하나가 딱 다가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딱 보기에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이 보통이 아니구나. 칼을 딱 빼들고 오는데 기가 막히게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 순간 여호수아가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려 절을 할 때에 이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날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래서 신발을 벗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이분이 바로 군대 장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싸움을 대신하시기 위하여서 군대 장관으로 바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이제부터 싸우라는 거예요. 즉 죽고 사는,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신발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신발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은 이제 나의 손에 달려져 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여기에 군대 장관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군대 장관의 직위를 넘겨받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 이루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대리자는 바로 여호수아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을 군대 장관으로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우리 스스로를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 문제와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 산들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곳에서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셨기에 우리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군대 장관으로 확실히 부르셨습니다. 아멘. 불가능한 애초에 없습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기도할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아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며 심지어 태양까지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문제는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문제는 내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번 가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 찬양 기식으로 우리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쫄장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